매매의 고난받는 이삭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번, 이삭이 어디에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 그랄이죠. 그랄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하게 된 곳입니다. 그랄 땅에 거했죠. 즉, 우리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하지만 모든 지경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데나 내가 있고 싶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집과 있으라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가라는 곳, 또 일하라는 직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때는 항상 있으나 내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 우리는 늘 마음대로 내 때를 따라서 살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가고, 내가 원하는 교회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은 너희 때는 항상 있다. 너희들은 뭐 항상 네 마음대로 하니까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포도주를 지금 만들든지 안 만들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 가질 수 있어요. 교회도 내가 원하는 교회 갈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나는 안 가겠으니까 너는 가라 할 때 모세가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그랄 땅이 좋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랄 땅이 특별히 비옥하거나 뭐 축복받은 그런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랄 땅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의미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 패트릭 선교사가 자기가 하나님과 인티머시한 그런 관계를 기도 제목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거기에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예, 12절부터 쭉 나오죠. 지금 이삭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굉장히 메마른 흉년의 때입니다. 이제 흉년의 때에 그의 첫째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에게는 100배를 얻게 했어요. 흉년의 때에는 풍년의 때도 100배를 얻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농사가 100배를 얻는 것은. 그런데 흉년의 때 100배를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거부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흉년의 때 남들은 가장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 지경에 반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IMF 때 남들은 다 어려워서 도태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남들이 다 어려운 IMF 때 오히려 축복을 내주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죠.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물질을 취하게 되면은 그 물질로 인해서 마귀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내가 나에게 한번 경배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 그저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물질은 죄와 타협함으로써 얻는 물질인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물질입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경배함으로써 취하는 물질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형통하게 잘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런 물질로 인해서 부하게 되면 부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열매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과거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미덕으로 가르쳤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 불교나 유교에서 받은 영향도 있지만 영향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가르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케니스 에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자랑을 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 이렇게 교회가 크고 그러지만서도 나는 중고차를 지금 사서 타고 있습니다. 자랑 삼아서 자기의 검소함과 자기 하나님 앞에 청빈함과 믿음의 정결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를 막 자랑 삼았는데 케니스 에긴 목사가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은 지금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사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지한 결과로 목사님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뼈 있는 말을 했다. 그 오랄 로버츠 책에도 그 비슷한 게 많이 나오죠. 저도 물론 과거에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혼돈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 그럼 마귀가 주는 그 물질은 단호히 배격하고 포기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은 그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물질 하나 조금 미끼 하나 먹고 영성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세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부하게 하는 게 뜻인데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되는 게 미덕입니까? 그는 자기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에 맞춰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천만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 참, 우리 목사님 참 금수하고 훌륭하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은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의 복을 받고 목축의 복을 받고 짐승의 우양의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의 그 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이 좋아하는 복을 자꾸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작 가룟 유다는 자기가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돈께서 맨날 돈을 훔쳐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마리아는 자기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향유 나드는 그 시대 최고의 화폐 도구인 것입니다. 최고의 물질인 것이에요. 그 아까운, 평생 자기는 머리에 한 방울도 안 찍어 바르고 아까워서 그렇게 모아둔 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 아래 그것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분을 내었어요. 화를 냈습니다.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흡의하느냐? 아주 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물질을 붓는 것을 흡의한다고 악한 말을 한 거예요. 왜 흡의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물질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해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가치 있게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양로하고 사회사업하면은 교회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구제 활동하면은 절대 세상에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같은 데는, 내 자꾸 캐톨릭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캐톨릭은 하나님께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보다 캐톨릭을 더 인정하고 비난 안 했습니다. 캐톨릭 스님을 모셔다가도 다 설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봐라.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불교도 포용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하니까 교회가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힘을 쓰면요,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야단짓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돈을 교회 건물진데다 쓰고, 왜 가난한 자의 사회사업을 안 주고, 왜 노숙자를 안 돕는다면 굉장히 바른 말이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왜 그 돈을 쓸데없이 예수님 발 아래다 보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을 쓰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잘 먹고 고생 안 하고 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을 부여하고 교회가 물질을 부여하는 거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위해서 썩어질 것에 물질을 쓰면 교회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냐?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일검치 노동자 월급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치 월급입니다. 너 그렇게 비싼 것을 가난한 자 3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말이 옳았다 그러면은 마리아를 책망했을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진리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했습니다. 가만 놔둬라. 저는 나의 장사할 것을 예비해서 하는 것이다.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만서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좋은 목회자를 일어나면
사람 위주로 목회하면 그런 소리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많은 인간적인 사람은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시죠. 여러분들, 물질적인 축복을 사단의 눈에서 왜곡해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아름답고 귀하게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게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천만금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일 때도 그거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 그거 하나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바꿔먹는 것입니다. 이삭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왜냐면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쓸데없는 고소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 먼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에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죠. 이삭은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날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내 인생이 편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모든 만사히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게 될 때 즉시로 믿지 않는 이방인인 블레셋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핍박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하게 된다. 자기들은 이 흉년에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이삭은 100배로 얻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나고 얼마나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우물을 메꿔버리고 막는 아주 생존을 위협하는, 즉 아주 생존을 죽이게 하는 그런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극심한 영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지금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가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계속 은혜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에 받지 못한 가족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또 영적인 공격들이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나보다 대충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 그 멤버들이 있는데 똑같이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가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직장생활 다니면서 신앙도 적당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어려움도 별로 없어 보여요. 내가 볼 때. 실제로 또 그러고 별로 어려움도 없이 복받는 사람처럼 문제없이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나는 적당히 하지는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직장에 또 핍박도 많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더 어려움이 많고 대충 사는 사람은 왜 어려움이 없는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나중에 보면 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온 대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데 세상이 왜 나를 핍박하겠습니까? 자기 편인데 옹호해주고 잘 그렇게 살라고 복돋아주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대적해서 하나님 위주로 살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잘 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눈뜨고 보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교회가 건축된다? 얼마나 핍박과 반대가 심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죄 짓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가 뭐 조금 하나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되죠.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또 신실한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잘못을 공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형편한 죄를 짓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면서 자기보다 몇 배로, 10배로, 100배로 더 의롭게 사는 신자들의 눈에 있는 티끌 하나를 꼽아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랄 로버츠 책에 보면 그런 게 너무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오랄 로버츠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문과 매스컴과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난도질을 하고 공격하고 매장시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한 교회가 좀 부흥돼봐요. 그 주위에 다른 교회들이 벌집처럼 공격합니다. 2단이네 3단이라고. 그게 죄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좀 은혜받고 조금 이렇게 세워져 봐요. 주위에서 벌떼같이 그 사람이 약점 찾는데 밤을 새면서 약점 스타들이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저주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고 핸들링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나를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합니까? 인간적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주 인색하게 하죠. 세상적인 사람일수록 세상의 일은 굉장히 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 친구, 술 친구들에게는 그냥 몇만 원짜리 밥을 사줘도 자기를 평생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자기 세일자이나 동역자에게는 전심 함께 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죠. 그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은 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섬기면 의인의 상급을 받게 하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성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잘 섬기고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건 나의 영적 현주소인 것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가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내 아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영적으로 충만한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인간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영적인 그 아들을 가장 미워하고 그 중에 가장 인간적인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똑같이 자기 셀과 있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영이 어두우면 어두운 사람이 더 사랑이 되고 잘 숨겨주고 반면에 영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 주는 자를 여러분들 시기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 왕자를 저주하고 핍박하면 왕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왕의 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복을 주는데 왜 시기합니까? 블레셋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되 가장 큰 죄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이의가 없습니다. 잘 되는 이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이삭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이삭이. (17절에) 보니까 맞싸우지 않았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양보를 한 거죠. 자기를 시기하고 핍박하는 자를 맞대항해서 하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거처가 오히려 불편한 골짜기로 밀려서 거처를 이동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실제적으로 블레셋보다 강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며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단 말이죠. 보복할 수도 있어요. 부당한 것을 평정할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 앞에 온유한 방법으로 양보하는 방법으로 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이죠. 강하지만 약한 모습으로 대하고 높은 자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하고 이길 수 있지만 지는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하늘에 그냥 12영을 보내가지고 단번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만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죠. 그런데도 왜 그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 딴 동네로 피하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딴 데로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강한 것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서도 약한 자를 섬기는 자세. 높은 자지만 낮은 자를 섬기는 자세. 이길 수 있지만서도 지는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은 애매한다는 것은 억울한 고난입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의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늘 옳고 그름 따지는
이 초보적인 아주 유치하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최고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옳고 그른 문제를 따지죠. 이것이 옳으냐? 안식일날 바늘 하나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아주 옳고 그러면은 618가의 율법조례를 해가지고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들의 도덕의가 굉장히 높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옳고 그러면 뭐가 옳으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게 옳으냐 그러냐? 저게 옳으냐 그러냐? 그 유치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불의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는 못 참습니다. 보복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이 안 옳은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게 의로운 신앙입니까? 그는 완고한 신앙인 것입니다. 의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예수님 당시에 인간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러면 그걸 놔뒀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옳고 그름 차원을,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 위의 차원입니다. 율법은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 차원이지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대하신 거지 옳고 그름 율법의 잣대로 죄인을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적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옳고 그름 차원에서 대하면은 그 사람은 물론 잘한 것이 없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건 사단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이삭이 어떤 부당한 핍박을 계속 받게 되며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합니까? 이삭이 판 운물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삭의 어떤 인격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이삭의 핍박은 한번 양보를 해가지고 다시 운물을 팠죠. 아브라함이 판 운물을 다시 파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엘세바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판 운물을 브엘세바라고 붙였죠. 그걸 블레셋이 메꾸었는데 다시 그것을 파서 아브라함 걸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는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름을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사단은 불법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이죠. 합당치 않습니다. 이삭은 부당한 공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악한 세상 사람과 대할 때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살아가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지만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니까 오히려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듣기에는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억울한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죄인이지만서도 나를 조금 뭐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집 하인인 너희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도 세상이 그렇게 대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결코 불법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술 먹고 사기치고 거짓하는 그런 사람을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요령 좋고 처세술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조금 의롭게 죄와 끊고 살라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나보다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말 형편없이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는 그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꼭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대응 방법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부당한 공격에 싸우는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원해 보면서 양보하는 방법으로 하죠. 거기서 이삭은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서 신라를 파고 또 그 우물을 뺏기니까 다음에 르호봇의 우물을 또 팠습니다. 핍박을 받는 계속 양보하고 옮겨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장소를 넓혀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도 힘들지만 우물을 빼앗기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한 번 파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뺏기면 어려운 것입니다. 성지에는 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파면 바로 나온다면야 뭐 또 파면 되지. 그게 아닌 것입니다. 10개를 파면은 1개 나올까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부담인 것입니다. 하나 뺏기면은 또 얼마나 더 파야 물이 나오는가.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은 양보하고 옮겨서 우물을 팔 때 파는 것마다 바로 물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물의 이름과 그 뜻은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저 우물 물은 영적으로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금방 이 세상 세력으로부터 악한 공격으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와 받은 자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항상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물 신라는 적대라는 뜻인데 이 적대라는 뜻이 바로 사단의 의건인 것입니다. 사단이란 말이 바로 이 신라에서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항상 사단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을 적대, 대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르호봇은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나왔지만서도 핍박을 받아서 옮겨갈수록 하나님은 더 초라하게 쇠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핍박받고 양보할수록 하나님은 그 지경을 더 넓혀줬어요. 르호봇이란 말이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는 자꾸 그 교회는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개인이나 교회는 갈수록 창성하게 돼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 정책을 쓰죠.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낳자마자 죽이게 하고 산파에서 죽이게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쇠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핍박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된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편이 아니고 학대받는 하나님 백성 편이니까 그렇죠.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핍박하는 세상 편이겠습니까? 내 편입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듯이 나를 핍박하는 효과가 다 달성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쳤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장성하게 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다 이런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들, 외국의 빌리그람이나 베니나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유명하된 줄 알아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메스콘과 다른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이단 산단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암살 당하려는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암살당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정면 대결하지 않고, 요즘 빌리그람 책이 나왔던데 그 책을 내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빌리그람과 같이 사역을 한 로렌 크닝햄의 말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로렌 크닝햄 알죠? YM 총재입니다. 디렉터입니다. 디테일 로렌 크닝햄의 강의를 왔는데, 자기가 빌리그람 오피스에서 같이 동역을 몇 번 했는데, 그때 그 간정을 들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음해하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을 자기가 옆에서 다 목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같이 동역을 하니까. 그런데 그 빌리그람은 너무 억울한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한 모함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빌리그람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대결해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는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할 때 그 빌리그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좋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씩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리그람이 기뻐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대적하던 일들이 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거. 죽어가는 심판받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발 그치세요. 제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말고 심판을 거쳐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빌리그람을 오늘날 세계적인 대전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나 그런 모함이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메시지에 나왔지만 빌리그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빌리그람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벌써 인간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리그람은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악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다 죽게 하지만 하나는 빌리그람을 높이 서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부당한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런 원수들의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애매한 고난이 많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 뼈를 하나도 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억울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천사들로 항상 보호해 주시지 고난은 있지만 망하게 하기보다는 더 창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서도 저에게도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했습니다. 아마 어느 목회자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참되운 영적인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목회를 한다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회를 받으면 반드시 그런 불시험의 통과 과정이 있어요. 그건 평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그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 놀라운 말씀에서 그러면 너에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하였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치고 온전한 생명을 유지하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돌에 맞고 목에 켜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요. 너희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핍박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시로부터 핍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의 칭찬을 받고 가족의 칭찬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건 편하긴 하죠. 세속적인 신자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와서는 교회 행세를 하고 교인 행세를 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행세를 하고 죄인 있는 곳에는 죄인의 행세를 하고 편하긴 하죠. 아무 핍박 없으니까. 저 사람 처세술이 좋다. 자,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두리둥실하게 원만하게 믿어야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도 칭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다고 하나님 앞에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칭찬받는 바리새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목회도 까딱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면요 성도들에게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들 셀장마 대봐도 셀장 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아담의 치유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어요. 셀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일 가르치려고 그러고 따지지 하라 그러면 안 하지 지 고집 피우지 판단하지 뭘 안다고.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들 2살 3살 먹은 꼬맹이들 정말 기가 차고 더럽죠. 뭘 안다고 엄마한테 따지고 아니야 그러고 말지. 그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억울한 욕을 먹고 내가 바로 했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모함을 할 때 그거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셀장만 해도 그런 아픔들이 없이는 셀장 못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목회를 하자.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회를 하자. 하나 앞에 되자면 그것이 너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슴을 절개해 보면은 새카맣게 숫덩이처럼 가슴이 타 있다 그러죠. 하는 말이. 너무 많은 그런 공격과 모함과 근거 없는 말들로 비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지쳐다 보면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목회가 되는 것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설교하는데 누가 나를 나쁘다 그럽니까? 우리 목사 훌륭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마음을 다 맞춰주면 누가 나를 나쁘게 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일 때 사람의 마음을 맞춰줄 때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자기가 과거에 했다. 그때 대제사장도 인정해가지고 다메섹에 돌아가는 공문서를 보내줄 정도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딱 바꾸는 이제 틀렸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기쁘게 할 때. 그때부터 바울은 돌로 수없이 맞아 죽을 완전히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 죽을 핍박을 가지고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사람 위주로 목회하지 않았다는 바울의 고백은 나는 목회자로서 그걸 위대하게 나는 그 체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그스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옛날에 너무 나를 성령 체험 받으니까 막 이단이라 그러고 옛날에 30년, 20년 친구들이 나를 이단으로 보고 욕하고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정말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나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자살은 안 했겠지만 나는 다 때려치우고 산소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 옛날에 나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부당한 얘기를 들으면 혈압이 올라서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한 말 들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받더니 나를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이 하나도 밉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거 참 신기한 시험이에요. 불쌍하게 여기. 그래도 내 마음은 아파요. 그러죠? 밉지는 너무 아픈 것이에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고 10년, 20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받게 해줬더니 다 배반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떠나오는데 그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목회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하는 그래, 사람들이 싫어해도 나는 네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하는 걸 기뻐한다. 계속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다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네가 그 일을 네가 그런 핍박과 미움을 네가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너를 내가 높이는 거 아니냐. 다 이런 말씀을 딱.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냐면 그때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말씀하셨더라고.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11장 시절.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상급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셀장을 하든지 동역자를 하든지 사람에게 양떼들에게 인정받는, 더구나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은 절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목회 하려고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는 100%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몇만 명 교회를 하고 사람은 인정할 거예요. 한번 천국에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시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빈 깡통뿐만 아니라 아마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런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좁은 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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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이라고. 그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부당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남 잘못, 그런 사람은 쪼잔한 쫀챙이 같은 신앙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 차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제목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부당한 억울한 얘기를 다 감수할 만한 큰 그릇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의 상급이 중요한지 이 세상에 뭐 편하게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것이 무슨 썩을 면류관이죠. 그거는 이 세상을 상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셀을 하더라도 셀원들에게 인정받는 셀장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셀원들에게는 버림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4번 마지막 이삭의 인격.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삭은 한마디로 온유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어요? 땅을 기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으로 양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만 온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은 혈기와 분노와 의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의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보상해 준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무엘서 할 때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되는가라는 분명히 있거든요. 사울과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 이기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의인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을 높이시고 사울은 다 용도 폐기로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람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져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